오늘은 제4계명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그게 10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제4계명이죠. 여러분 제1계명에서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하노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첫째 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번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또 이 물속이나 어디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형상을 보고 형상에게 절하고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 가운데 있지 않고 손으로 만드신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참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조물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어제 지난 시간에 뭘 공부를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걸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고 스스로 계신 자고 인간이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와 같으리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미가서 그런 성경이 있어요. 미가서. 그 미가서라는 말은, 미가라는 말은 원래가 미카야후입니다. 미카야후. 히브리 말인 미카야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으리요? Who is like God? Who is like God?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가 있으리요? 그 뜻이 미카야후의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나임이니라. I am that I am. 그래서 에히에 아실 에히에 그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오늘은 제4계명을 공부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왜 그런 거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교회마다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4계명만 강조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두 돌판에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었는데 첫째 번 돌판에는 1계명서 4계명까지, 둘째 번 돌판에는 5계명서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번 돌에 기록한 첫째 번 4계명 가운데서 제일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대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공부를 했고 어느 4계명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면서도 어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은 안식일을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제 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육축이나 용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9절 8절 말씀 가서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대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봉사들이 말할 때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주의 성수, 주의 성수, 주의 성수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기억하라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내가 너에게 전한 분방을 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된 동사는 마세테테 마세테오라는 말은 제자를 삼는 것은요. 그래서 마세테테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이게 주동사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분방을 다 지키게 하고 이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도 분사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가서 가르치면서 또 세례도 주면서 뭐 한다고? 제자를 삼으려는 게 여기 진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명령형으로 된 자콜, 히브리 말의 자콜이라는 말이 이 명령형으로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기억하라. 그걸 몽땅 빼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 성수 뭐해라 뭐해라 그 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은 밈네스코라고 그러지만은 밈네스코 여러분들이 뭐 그런 헬라어 알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혹시 이 테이블 들으신 분 가운데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밈스코 기억한다, remember, the zakor, remember 이런 말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언약 한 사람이 유언한 사람이 언약과 유언이나 약속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 약속, 계약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들어서 보면은 디아세케라고 하는데 디아세케 또 히브리 말에 이 베리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베리트나 디아세케라는 말은 약속, 혹은 또 유언, 혹은 또 계약, 혹은 또 언약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한 효과가 나타나거든. 우리가 어떤 유언을 아들, 딸들에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눈이 멀뚱멀뚱 살아있으면은 그 유언이 효과가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부모들이 남겨놨던 유언을 보고서 재산 분배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 땅은 누가 가져야 되겠고 이 책들은 누가 가져야 되겠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유언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의 언약 이 유언을 우리가 이제 효과를 받으면서 효과를 우리가 보면서 그 은혜를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왜 이것을 강조했겠나? 이 사계명에서 왜 이런 말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는 아수르 군대에게 침범당해가지고서 722년에 망했어요. 남쪽의 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다 나라 남국이죠. 남국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서 586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기원전. 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 뭘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되면은 자연히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말과 거룩한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둘 더하기 둘은 넷.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미국 독립이 1776년 7월 4일에 됐다. 그런 거 기억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구속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고 나를 죽은 다음에 영접해 주실 분이고 이런 것을 꼭 맨 처음으로 priority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코의 뜻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기억난다. 기억하라. 그런 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 부인했거든. 주님의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은 언젠가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이게 닭이 꼭교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생각나서 그래서 밈네스코예요.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 4계명 공부할 때는 맨 처음 공부할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이죠. 기억하라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 강하신 팔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그분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생활이 항상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인가요? 레위기 11장 44절 가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이제 근래의 현대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을 완전히 저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저버렸어요. 너 이야기가 좀 라포시망 너 좋고 나 좋고 내 기분 좋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던 나 기분 좋으면 되는 거고 라포시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못된 신학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교회가 지금 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에 내 힘써 모든 것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 거룩이란 말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카다시라고 하는 말, 카다시. 신약 성경에 봐서 볼 것 같으면 하기오스란 말. 이런 말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테이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런들 좀 원어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카다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엇과 구별된 거거든요. 구별된 게 이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 성도들을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은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가서 볼 때 또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그 하기오스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Those who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One who is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연합스럽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분리된 사람들. 무엇이? 내 몸뚱아리에 동떨어져 있단 말이 아니죠. 내 생각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게 거룩한 사람, 이게 성도의 뜻이에요. 요즘 그게 성도의 뜻인데 요즘은 그래요? 주일날만 교회니까 주일날 아닌 날들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자연히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니까. 근데, 거룩해진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야기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령, 레위기 6장 말씀 같은 보면요. 레위기 6장 거기 아마 한 14절로 18절까지 보면요.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까지 보면은 나와 같은 성경이시면 왼쪽 페이지 윗단에 14절로부터 아랫단에 오른쪽부터 한 석줄 녹줄 가지고 18절까지 무슨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제, burnt offering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떡을 구울 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구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nleavened bread. 여러분 다 그 누룩 알잖아요. 누룩을 이렇게 반죽한 밀가루 반죽한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누룩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이 거룩함이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구워서 바치면은 그것이 거룩해지고 또 그 떡을 만지는 자가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자문 해석할 것 같으면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말이야. 그건 다 거룩한 거래 말이야. 그래서 또 시내에 나가서 보면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 있거든요. 크래커 같은 거, 크래커. 그건 누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거룩하겠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여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이것에 한해서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법대로,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 누룩이 거룩해진단 말이거든. 그리고 그 또 떡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단 말은 그 떡을 만진다고 갑자기 무슨 매직 파워, 무슨 마술 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무슨 거룩해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취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떡이 거룩하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떡을 만지는 자 제사장들이죠. 취급하는 사람들. 그 떡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제단에 가져가야 될 거다. 누가 가지고 갑니까? 아무나 가지고 가요? 안 되죠. 제사장이죠. 왜 그렇게 지는 거예요? 제사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같은 이 사계명은요, 그냥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자세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도 이라면 공부를 하지만은 사도신경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전용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고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내가 믿사오며 그 말 가운데도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이야기할 수가 있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한 구절 가지고 말이에요. 심오한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빼먹어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요새 저 안식일을 기억하고서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요. 거룩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가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첫 페이지의 맨 아래 단에 맨 왼쪽 줄에 가서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페이지 우쪽 단의 맨 첫 줄까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 그 뜻이라니까. 성도가 천주교에서는 성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공로를 많이 세우거나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성도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물이 성도란 말이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우리가 무슨 죄가 아무도 없어서 성도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이 테이프 들으신 분 가운데 용어하시는 분은 We are counted as righteous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의로워져서 의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미스테이크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의로워졌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의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는 아직까지 죄가 있다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장로도요, 싸움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불신자보다 더하더라고요. 멱살 쥐고 싸우는데 말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옛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서 전라도 그 신흥고등학교 가서 영어 선생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59년도니까 60년도, 그때 그 무렵인데, 하루아침에 교회 나왔더니 그냥 강대상에 이 짝에는 장로가 차지하고 이 짝에는 목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목사님은 기도하자고 그러고 장로님은 찬송 부르자고 그러고 말이요. 그러더니 그냥 소름, 목사 잡더라니까 장로가 목사가 말이죠.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장로 목사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의로워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말 죄가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으면 그딴 짓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죄가 있다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단 말이요. 네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었으니까 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니까 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가리워서 네 죄가 없어진 것처럼 된 것이고 너는 의롭단 말이에요. 이것이 justification, 칭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7년도에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축의 남종이나 다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을 얘기해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가장 무조건 교회 나와 교회 안 나면 지옥 간다 그렇게만 말할 것인가? 그렇게 비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하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떤 가장 큰 욕심 하나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욕심, 인간의 모든 고통, 인생의 모든 고뇌의 근본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욕심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팔정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네 가지의 우리 철학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다 없어지면은 인간은 해탈할 수가 있게 가진 게 불교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무슨 욕심입니까? 내가 먹고자 하는 즉 소유를 가지겠다는 욕심이거든요. 뭐든지 가지겠다는 욕심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좋은 롤스로이 자동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욕심.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일만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렇게 썩어 빠지게 일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은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고생하지를 말고 주일의 하루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배터리 충전받아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내 영혼과 육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된 길을 너에게 주겠으니까 그 길로 나가려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 그거는 무슨 꿈속의 같은 이야기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꾸만 이런 직장에서 나가는 일이라든가 일하는 이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애굽 땅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팔로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분이고 홍해가 육지같이 돼서 건너가고 요단강이 육지같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참 자세히 보자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그 날을 복주시고 제7일만에 쉬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참 좋은 날이죠. 구약에서 이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지으신 그 좋았다. 그 다음에 그 날을 복주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영생의 길과 장차 우리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약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즉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찾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육적인 것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하고 뭐 주일날에 무슨 밥에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주셔도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엉뚱하게 한 그것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킨 것, 다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를 저희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지구를 다, 이 우주를 다 만물을 다 지으시고 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회복, 인간들의 영혼 구원의 회복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언제 지켰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첫째 번 부활날이죠. 금요일 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 이게 첫째 번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첫째 번 부활절.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은 전부
이 안식일을 이 예배드리는 것을 주일날로 바꿨단 말이에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 교황이 바꾼 게 아니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주일날은 전부 문을 닫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자 그런 거를 선포했다 뿐이지 토요일날 되는 것을 오늘부터는 주일날로 바꾸자 그렇게 한 게 콘스탄틴 황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성경에서 보면은 어딥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설교를 했거든요. 밤새도록 설교는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왼쪽 페이지 웃단의 중간에 가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들이 모인데 등불이 많이 켜있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밤늦게까지 하며 유두가라고 하는 청년이 삼층류에서 떨어지니 그런 말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날이거든. 지금도 토요일날 지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그 토요일날 다음 날이 언제 날이에요? 주일날 아니에요. 그 벌써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이게 토요일로부터 안식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이. 예수의 부활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일날이 안식일이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일날이 안식이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그걸 다시 회복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속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0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주일날 지키는 거는 뭘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교회 나올 때마다 구속을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한 것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가서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은 이나 출애굽기나 이래서 나온 말이지만은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강하신 팔로 구원해 냈으므로 나 여호와가 명하노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죄악 상태로 있을 때부터 죄악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죄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 안에서 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일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지 날로 살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내 영혼은 이미 부활했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몸은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데,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날인데
내 마음대로 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기억하라. 자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복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룩하게 지킨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날이요, 나에게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날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의 생활이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지만은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내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된 날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타고 갈 때에 배터리가 나빠지면 못 가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고장나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배터리가 충전이 자동차가 싱싱 나가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쁨이 충만히 돌아갈 것 같으면 한 주 동안을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성경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이 강팍한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외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나가면 그냥 남들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말씀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안식일을 예비하셔야 돼요. 옛날 청교도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내내 6일 동안을 예배하기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기억나?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 계속해서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밥 다 먹고 나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은혜 끼치도록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하고 주일날만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전날부터 토요일날부터 그냥 안절부절해. 내일은 안식이단 말이야. 내일은 주일이단 말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서 빨리 내려오면 좋겠다. 영어로 I cannot wa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될 것 같으면 아주 그 Sunday best. 요즘은 그런 말도 없어져 버렸어요. 나도 뭐 붙으면 샌들 신고 덜렁덜렁 그냥 계단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계단은 없지만 그 샌들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청바지 입고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Sunday bes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Sunday best. 그게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 주일날만 입는 옷, 이게 Sunday best예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 넥타이도 안 매거나 그냥 청바지 바람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요.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주일날은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근데 이 주일날에 그 가스 넣는 것도 그 전날 가스 넣어두고 자동차 점검도 해두고 옷도 다 데려두고 운동화도 다 손질해두고 연보도 다 봉투에 집어넣고, 교회에서 봉투지를 한 10개, 20개 집에 가지고 가요. 다 넣어가지고 이건 며칠 날 거 아주 빨갛빨갛한 돈을 제일 좋은 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연보 들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연보기에 놓고 말이요. 이게 무슨 의식법인 것 같죠? 안 그래?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그들은 집사한테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서 예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하고 마치겠어요. 안식일 날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집에 불이 났다든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들은 수술하지 못하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교회 나간 것보다도 그것을 수술을 해줘야 되고,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일날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행위, 감옥에 있는 사람 신방 간다든가,
병원에 있는 사람 문병 간다든가 이거 주일날에 하는 거예요. 그 경건행위 예배 드린다든가 성령 공부한다든가 이거 주일날에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밀밭사를 다니실 때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께서 밀밭사를 다니다가서 시작하니까 밀을 이렇게 꺾어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교인들이 아이고 주일날에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한단 말이야. No way.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다윗이 그 종들과 함께 어디를 걸어가다 피장해가지고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성전이 더 중요하냐? 인간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 가운데 양이 주일날에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좀 사먹는 거 그런 게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언제 어떤 경우인가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먹으면 그건 죄가 되겠죠. 그러나 뭔데 여행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사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안식일을 공부했는데 뭘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안식일 개념에서 맨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물질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 어떤 다른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루를 일하지 말할 말이 아니라 여러분요 1년 365를 계속 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 단명에 죽고 말아요. 사람은 그렇게 7일 동안 쉬게 되어 있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돈, 머니, 오카네, 디네로, 겔트, 아루장, 전기가 뭔지 알죠? 썰어말 돈이 전기거든.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시다.